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질문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누구인가 라는 이 설문에 100만 명 이상의 그 시청자들의 표를 받아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 학창 시절을 보니까 결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학창 시절 생활 기록부를 보면 정말 엉망이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늘 싸움만 하는 문제아, 이렇게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활 기록부만 봐서는 도저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성적도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삼수 끝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었고, 나중에 정치에 입문하여 이제 세계 2차 대전의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그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는 영국 사람들의 세익스피어를 정말 제치고 1위를 이렇게 할 정도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소망 없이 보였던 그 어린 시절의 그가 어떻게 이런 존재로 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렸을 적 모습만 보면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성하여 영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기도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차 대전 말기 특별히 영국군 33만 5천 명이 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사면 초과와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독일군들은 영국군을 포위하고서 이제 육해 공군을 다 투입해서 그들을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영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회를 열고 그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처칠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너무나 태평스럽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화가 난 국회의장이 처칠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아니,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이토록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그렇게 눈을 감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그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처칠이 조용히 눈을 뜨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를 비난하던 모든 의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위된 영국군이 있는 곳에 갑자기 엄청난 이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독일군들의 그 자랑하던 전차, 이 전차가 진흙밭에 빠져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폭우와 짙은 안개 때문에 독일군의 전폭기들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영국군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 때문에 어렸을 적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그런 존재였지만 장성해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능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을 성공으로 이끄는 능력, 바로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걱정, 근심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달에 시작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수고와 슬픔, 괴로움으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2월달을 시작하면서 2월달 달력에 써있는 바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은 바로 지도자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세를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결코 그의 인생이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종 말살 정책을 폈을 때 그것도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난다라는 것,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의 그 준수함을 보고는 몰래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그렇게 띄워 보내기로 합니다. 나일강에 3개월 된 갓난 아이를 띄워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어땠을까요?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는 역청으로 막았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이 스며들 수밖에 없었고 또 어린아이는 먹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강가에 띄워보내는 어머니의 심정,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민족이 이렇게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자기 민족이 억압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민족에 대해서 한탄도 하고 비참하고 정말 억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요게벳이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건져서 이제 애굽의 궁중에서 모세가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학문과 문화를 익히면서 40세까지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동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게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죽여서 모래에 묻었는데 탄로가 나시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의 신분이 어쩌면 하루아침에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하던, 정말 왕자처럼 그렇게 생활하던 그가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한 구석에 박혀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 신세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받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는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의 삶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패배감과 좌절감, 이것에 빠진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정말 무기력한 나날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의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모세는 자기 지식과 학문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이 가장 능력 있고 잘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자신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의 생각이 그러면서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의 인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언어,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이렇게 취할 때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모세 너만 하나님과 말씀하냐?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기는 하지만 모세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말한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을 나병이 걸리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에게 걸려서 괴로워하는 그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지. 미리암의 그 나병을 하나님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온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세의 기도의 모습, 예전에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습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혈기왕성했던 시절 같았으면 오히려 미리암을 향해서 잘됐다, 나를 향해서 욕하니까 그렇게 됐지 하면서 오히려 미리암을 더 책망하고 꾸짖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모세는 지금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모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부드러움, 그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는 광야에서의 연단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런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생각과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그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원래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두 번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정규적인 그런 11조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소에서 감사 축제나 또는 성소를 보수할 때 이렇게 드는 비용을 위한 절기의 11조, 이 두 가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1절에 그 셋째 해,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것은 또 다른 11조인 제3의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해가 되는데 그 셋째 해와 여섯 번째 해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성소에서 제2의 11조를 드리는 대신에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비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일명 제3의 11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제3의 11조, 즉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도록 하고 계실까요? 예배 생활을 돕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기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도록 명령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객은 누구입니까? 객은 이방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그런 기업들을 떳떳하게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늘 궁핍하고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예전에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방인들, 그들을 더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그들을 돌보아줄 그 사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아의 아버지로, 과부의 재판장으로 자처하시면서 그들을 돌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불우한 이웃들 돕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모세는 자신이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것을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것을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결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애곡하는 날, 장례 기간을 말합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를 보통 7일씩 치렀습니다. 7일 동안 치르다 보면 급하게 그 음식이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많은 음식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었던 그 경비가,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그 돈을 가져다가 유용해서 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11조를 떼어 놓았다가 또 급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때, 급하게 자녀들 학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11조를 가지고 돌려막기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11조를 건드리다 보면 나중에 정작 11조를 드려야 할 때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런 것들을 평소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11조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성결한 것으로 구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소산물을 봉헌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3의 11조 역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양심 선언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온전하게, 얼마나 정성껏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물질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것도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이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명하셨는데 그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잊지 않고 순종했다고 고백한 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서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을 그 3층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1층천, 이것은 그 하늘에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 이것을 1층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층천은 하늘에 별과 달이 떠 있는 곳이 2층천이다. 그러면 3층천은 어디냐? 2층천을 지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바로 그것을 3층천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3층천에서 지금 자신들을 바라보시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소서. 두 가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면서 농사를 주관하며 땅의 풍성한 수확을 관여하는 신, 그것은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민족과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해 주시고 철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근심 걱정을 기쁨으로 희락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 절망, 낙담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무너진 이 땅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운주교회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